생각을 우리가 바르게 해가고 편하게 해가는데 너무 긴장하는 건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도 뭐 심오한 이야기라고 해서 꼭 심각하게 들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편안하게 편한 마음으로 또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강의 자체가 참 부처님 말씀 나 경에 보면 막 환희용약했다는 소리 나오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거는 조금 더 거짓이 없는 것 같아요. 어때? 좀 들으면 기분 좋아요? 네. 즐거워지죠?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연기의 도리가 사실은 그렇게 이제 들어보니까 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죠? 네. 여러분들이 보통 어디 책에서 봤던 연기하고는 틀리죠?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할 거리가 많죠. 오늘 이 니다나 수타를 오늘 공부한다고 해서 다 끝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자, 연기라는 게 이런 구조다. 그 좀 지금까지 우리가 연기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해 왔구나. 그래서 이제 바르게 생각할 생각거리를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깊이 서로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하고 서로 토론도 해보고.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 설법을 듣고 나면 같이 강당에 모여가지고 그런 논의들을 했던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논의들을 하다 보면 그때 이제 사리부리니 아난다니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토론해서 이제 부처님이 아까 하신 말씀은 이런 뜻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먼저 부처님이 간단히 설법하면은 오래전에 더 부처님으로부터 수행을 많이 한 고승 또는 장로 스님들이 설명해 주는 대목도 나오고, 같이 논의하다가 부처님에게 가서 다시 우리들은 이렇게 해서 부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해했는데 잘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대목도 나오고.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토론이 활발했던 그 종교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종교는 명령문만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물을 필요가 없어. 믿느냐? 예. 하라. 예. 예만 나와. 여기서는 왜 그럴까요? 라는 말은 나오면은 그것은 불신이야. 지옥 가야 되니까 안 돼. 이거는 확실하게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근데 불교는 뭐냐면 자기 확신이 설 때까지는 물어야 돼요. 그렇지. 끊임없이 묻고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돼. 그렇지. 다 이해한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니까 말아보자. 이러면 안 돼. 사실은 대부분 보면은 이해는 못하고 있으면서 그냥 남들은 한 것 같으니까 나도 창피하니까. 근데 이 문제는 창피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부끄러운 것은 못된 짓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태도는 가장 숭고한 태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부끄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용기 있게 모른다고 해줘야만, 용기 없어서 못 물어본 사람도 덕분에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스님께서 지금 이제 그런 모임들을 좀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고 싶어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시간이 되시면 이제 스님이 같이 또 어디 영어 도서관 이런 데서 모여서 같이 토론도 하고 학습도 하자 하면 그때 기회가 되시는 대로 모여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시고, 이제 그런 가운데 또 뭐 이야기가 좀 정리가 되고 그러면 또 제가 올 때 저하고 또 같이 이야기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더 확실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 때문에 연하여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2번에 이제 저 밑에 내려가면 그 다음에 170쪽에 가면 아난다여 촉은 그것의 조건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어떤 조건 때문에 촉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촉이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아난다여 명색은
그것에 조건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어떤 조건 때문에 명색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식이라는 조건 때문에 명색이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안 한다여 식은 그것의 조건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어떤 조건 때문에 식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식이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여기가 이제 연기설에서 아주 핵심인 거예요. 붙다가 깨달은 자리가 이 자리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까 이제 여기까지 했었죠? 명색이 왜 있을까? 명색의 조건은 뭘까? 식이다. 식의 조건은 뭘까? 그럼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행으로 이렇게 우리 이제 이걸 기대했잖아요. 그죠? 이걸 기대했는데 이게 안 나오고 여기 가버린 거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를 이제 현대 불교학자들이 연구할 때 이걸 아까 그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왔으면 여기서 그렇게 별로 혼돈이 안 오는데 무명으로부터 이렇게 한 줄로만 보잖아요, 쭉. 그런데 여기 와서 갑자기 여기서 돌아버리거든. 도로 돌아가 버려요, 그냥. 식으로, 명색으로. 명색이 식으로 돌아가고, 그거는 행도 무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있어, 무명으로부터 행이 나오고, 막 이런 연기설은 또 이거하고 틀리잖아요, 구조가. 그럼 부처님은 도대체 연기설이 어떤 것이 연기설일까? 뭐 이런 데서 이제 혼란이 오면서, 부처님이 연기설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막 했지. 체계적인 뭐 이론도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해하게 되고, 아무튼 복잡해졌던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마니다나 수다에서 이 연기는 여기까지만 가요. 그리고 촉을 할 때 여기서는 또 유깁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연기를 보고 일본 학자들은 이걸 보고 이제 구지 연기라고 그래요. 구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12지 연기가 있고 이제 여기에 유깁이 들어가면 10지 연기가 되고 유깁이 빠지면 구지 연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막 숫자 세기를 좋아하더만. 요거는 구지, 10지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 봐라 보면 연기설이 막 12연기가 다 갖춰진 게 아니라 12지도 있고 9지도 있고 10지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6촉으로부터 연기한다는 6촉 연기도 있고 가래 연기도 있고 막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앞편 없이 막 여기서부터만 또 연기가 설해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연기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연기설이 12연기로 체계화된 것은 후대 일이고 어쩌면 부처님 당시가 아니라 아비달마 때 만들어진 것인지도 모른다는 견해조차도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기설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모호한 이론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하다합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한 이제 오해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냐면 12지 부처님의 연기설은 꼭 12지라고 하는 그것에 그 구조적으로 얽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얽매일 필요가 없냐 그러면은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 설정들을 해놓은 것이지 그것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사물들이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은 명사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명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자아라고 하는 존재들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자아로 취하고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시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 자아의식에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강하게 내재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좌우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막 누구는 좌빨이다 하고 누구는 또 뭐 우골이다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 이제 좌양적인 말하자면 이제 빨갱이다고
우리가 지금 전쟁을 통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그 이념 갈등이 대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가져요. 그래가지고 사상적으로 자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거부적으로 이런 것들은 거부하면서 그 좋은 자기를 옹호하는 사상만을 흡수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론을 굉장히 강화시켜 놓죠. 그리고는 그거 아닌 것은 적대시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이제 그걸 배척하고 반대하는 논리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게 좋을 대로 자기를 이제 받아들여요. 그것은 또 동서 갈등에서도 나타나요. 말하자면은 이제 영남, 호남 이거 좀 지역 갈등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정말이지 우리 불자들은 그런 갈등적인 요소, 무아를 생각하면 갈등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호남 사람은 이렇고 영남 사람은 이렇다라는 생각을 하나 딱 갖게 되면, 그러면 이제 호남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의식들을 자기화시키는 작업이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그쪽은 그쪽대로 이렇게 일어나서 영남은 영남대로, 호남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보면은 약간의 다른 모습들이 또 보이죠. 분명히 차이들이 있어요. 의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바로 이 취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감정적인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옹호하는 감정을 계속 유지시켜 주려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놓고도 서로 다른 감정들을 갖게 되죠. 입맛도 마찬가지예요. 촉이 아니라 치예요. 예? 촉이 아니라 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촉에서 벌어진 이 것들이 그건 이제 취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여기서 취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의 발현은 저 촉에서부터 나타나니까. 이건 이제 전부 일어나는 하나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흐름, 과정들을 지금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단락을 지었지. 그것이 단락이 지어져 있는 것들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무지개를 설명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오색으로 설명할 수 있죠. 오색 무지개 이렇게 설명하고 어떤 사람 칠색 무지개 설명했는데 그게 뭐 서로 다른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요. 동양 사람들은 오색 무지개라 해야 잘 이해가 돼. 왜냐하면은 동양은 모든 걸 오행의 구조로 보니까 색도 5가지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색을 오방색, 그러죠? 오방색. 오방은 뭐냐? 동서남북 중. 이것이 이제 오행으로 가면 이제 토를 중심으로 해서 토가 중이 되고, 이제 동서남북 사방이 바로 화수목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 이러한 이러한 이념 우리들의 사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방 이제 무지개를 오색 이렇게 설명하니까 우리는 오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천지 창조가 7일 동안 일어나거든. 그죠? 이 모든 게 이제 7개의 구조로 봐야 돼. 뭐 숫자 7을 좋아하잖아. 럭키 7. 7이라는 수를 좋아해. 그래서 7로 뭘 보게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색깔을 7색으로 보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은 이제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래가지고 반음을 속에 집어넣어서 7개를 만들어. 우리는 반음은 쏙 빼고 나니까 궁상각치고 그래. 5개만 딱 갖고 이야기해. 그죠? 네. 응. 그러면 누가 더 좋아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어. 왜냐하면 그거는 그 식으로 알고 이 식으로 아는 거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이야기라고 하려고 할 때 이런 과정들의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개념이 하나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인가를 우리가 내 스스로 자신이 스스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러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이 12연기는 우리들의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를 관한다 할 때에 글자를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정말 나는 나라고 하는 걸 취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맛있는 것은 계속 먹고 싶죠. 네. 자주 먹으면 또 그것을 맛있어 하더라고. 네. 그죠? 그것이 바로 수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한번 형성된 수온을 계속 유지시켜 주려면은 계속 그걸 먹어줘야 돼. 근데 이제 유학 가서 그렇게 좋아하던 된장국을 못 먹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빠다 먹다 보니까 빠다 맛이 길들어졌어.
그런 사람은 또 이제 뭐가 돼? 된장국 애정같이 좋아하지도 않아. 우리 수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정을 느낌의 주체로 느껴지는 감정적인 것들, 이성적인 것들, 또는 우리들의 의욕, 의지, 우리들의 의식, 몸, 이런 것 전반들이 취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취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통해서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를 관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식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 불교 공부를 할 때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자기를 보는 그 말씀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지 그게 이제 밖에 있는 어떤 아까 말한 대로 지식으로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의 개념으로 파악해가지고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지혜 말씀하셨죠? 지혜로서 본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자신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기화해서 보는 거. 이렇게 가야 확실하게 이제 내가 그렇게 하고 있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본래 그렇구나. 이걸 알 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누가 뭘 하면 너는 왜 그러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촉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취해가지고 자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구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뭐가 좀 문제가 생긴다면 어디서부터 해결해 줘야 될까? 다 알겠죠? 이게 이제 되면은 타심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생각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하는 짓 보면은 저 뿌리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 과정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근본에가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거, 식과 명세, 그 상호우전적 구조가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은 식과 명세, 그 상호의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경험이 일어난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 경험을 하는 주체로서 유깁이라는 것이 지금은 생략됐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죠. 여기서. 그 이제 다음에 이제 유깁의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면 만약에 여기서 유깁이 빠져 있는 것이 유깁이 육근이 아니라는 증거인 거예요. 만약에 유깁이 육근이고 육근의 지각을 통해서 촉이 일어난다고 해버리면 이 촉이 유깁 없는 촉이 어떻게 설명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는 유깁 없이 촉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부처님께서 유깁을 넣었든 안 넣었든 촉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 촉을 또 여기서는 왜 유깁을 빼고 있냐? 여기서 유깁을 빼는 것은 식과 명색의 촉을 명과 색의 촉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을 이제 좀 이따 읽어보면 나와요. 이 경에 보면 촉이 무언가 하는 것이 설명이 된다고. 촉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대목을 좀 살펴볼 거예요. 이와 같이 안 한다요. 근데 보시면은 식과 명색이라는 조건들이 있다긴 했죠.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제 사성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이 쭉 사성제 아까 12연기 유전문 있었죠? 유전문을 지금 이렇게 뒤에서부터 가는 보고 역관이라 그래요. 근데 불교의 수행은 역관이 먼저 일어나요. 역관이 일어나고 순관이 일어나고 또 역관이 일어나고 순관이 일어나.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이제 그 목적지를 찾아갈 때 목적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목적지는 제일 먼저 도달합니까? 마지막에 도달합니까? 그렇지. 뒤에서부터 가가지고 그리고 다시 와보면은 그 길이 확실한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헤매던 사람이 그 근본 자리를 찾아갈 때에는 자기가 있는 자리부터 가니까 우리가 지금 생사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괴로움이 어디서 발원하고 있는가, 구조가 무엇인가, 실체가 무엇인가를 찾아가서 보니까 보였어요. 정말 거기로부터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오려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오게 되는 게 이걸 보고 순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역관과 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역관이 유전문이고, 환멸문이고, 순관은 유전문이고, 이렇게 이제 역관과 순관을 또
유전문과 환멸문하고 같이 보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도 틀리고, 왜냐하면 유전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괴로움의 현상 속에서 끊임없이 헤매는 삶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무명으로부터 노사가 벌어지는 것을 유전문이라 그러고, 무명이 멸해서 노사가 멸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환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문, 이게 이제 우리의 관의 대상이죠. 이것을 역관하고 순관하고, 역관하고 순관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은 불교 수행법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기관이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뭐 호흡을 관찰해라, 뭐래라, 뭐대라 하는데 궁극적으로 가면 연기관이 빠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념처관에서 보면, 사념처 있죠? 거기서 법을 관찰할 때 법에 가서 마지막에 관찰하는 것이 사성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불교 수행이 신수신법을 통해서 최후의 우리가 보는 것은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면문 관찰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성제 관찰한다는 것은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면문을 관찰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뒤에서부터 이리 가는 것은 고성제예요. 고성제. 거기 보면 전부 괴로운 것들만 나열되죠.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은 무엇 때문에요? 유 때문에요. 유, 또 괴로움이다. 그럼 뭐냐면 쭉 해서 이제 고성제, 이 괴로운 현실에 대한 이해가 됐다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무명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오치원이 집기했구나. 괴로움의 덩어리들이 오온이 덩어리로 자아라고 하는 망상 덩어리가, 허망한 자아의식이 형성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집성제는 뭐냐면 5가지로 자아라고 하는 허망한 에고가 우리 의식 속에 만들어져 있는 과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집성제가. 그러면 이걸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뭘 없애요? 오치원을 없애는 것이 멸성제예요. 그래서 무명이, 그러면 이제 무엇이 멸해야 이것이 멸해 갈까? 하고 갔을 때 결국 무명이 멸하면 이게 멸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무명이 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명을 멸해야 되겠죠. 그럼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연기관은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명이 멸하는 것을, 뭐가 무명이 멸하는 것이겠어요? 그게 이제 도성제예요, 도성제. 도성제가 정견이 나오죠? 정견이 바로 무명이 멸하면 정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견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성제는 8정도는 12연기의 환멸문인 거예요. 12연기하고 8정도하고 다른 게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이 8정도를 설했지 무슨 연기를 설했냐 이렇게 말해요, 또. 부처님은 처음에 이제 오비구한테 8정도를 설했다. 8정도가 중도다. 그러니까 이제 연기설이 뭔 중도냐 또 이렇게 나오고. 8정도가 연기하고 관계가 없다. 무슨 놈 8정도가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견이 생기면 무명이 멸하겠죠. 그 다음에 정사, 정어, 정업이 나오잖아요. 정사, 정어, 정어. 이거 뭐냐면 삼행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신구의 삼행. 그러죠? 이거 업이라고도 말하고. 그런데 우리가 바른 삶을 살면, 무명으로부터 일어난 삶이 멸하면 뭐가 되겠어요? 정견으로부터 나타나는 바른 삶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환멸문은 그냥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한다 해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무명이 멸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면 정견이 일어나면 행이 멸한다. 그 말은 뭐예요? 바른 삶이 벌어진다.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욕망에 휩쓸려가지고 오치오는 종로로 하던 데서 벗어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정어, 정업, 정명 그러죠? 정명이 뭐냐면 식과 명세 그 상호 우정관계를 모르고 자기 어떤 자기 관념체계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살아갔던 삶으로부터 이게 바른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편견과 아집을 벗어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걸 보고 식과 명색이 멸하는 구조, 정명. 그 다음에
정진? 예, 정진하죠. 정진이라는 것은 이거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정념이 나오죠. 정념이 뭐냐면 사념처 수행이에요. 사념처. 사념처 수행이 어떤 데서 벌어지냐? 육입, 촉수, 예치, 유생이 있죠? 이 육입을 우리는 육입을 또 신이라고도 불러요. 육입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신념처 수행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육입이라고 하는 이 자기의 어떤 이 육입의 구체적인 구조가 보고 안입이 설신의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윗바사나 한다 그러면 볼 때 보면 뭐가 보인다고 느끼고 들리면 들린다고 느끼고 끊임없이 자기의 지각 활동을 관찰하죠. 이걸 보고 육근의 수호라고 그래요. 근데 육근을 수호하지 않으면은 육입이 활동해버려. 육입이 활동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런 지각 활동에 자아의 욕망이 개입돼가지고 지각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볼 때는 항상 자기 욕심을 가지고 보고 듣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구조가 육입이에요. 그런데 육근을 그러면은 사념처를 수행하면서 신념처를 수행하면은 이때의 육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멸하겠죠. 자아라는 생각이 멸하고 보이는 데서 일어나는 욕심을 멸하고 지각 활동 자체를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수를 관찰하겠죠. 수. 바로 촉을 내나에 뭐가 나타났죠? 수. 그죠? 심이 뭐예요? 애착하고 취하는 거에 우리들은 마음작용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가 뭐예요? 오천 아니었어요. 법을 관찰하면 오천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게 뭐였어? 12연기가 육관 순간이다 그거 아니에요. 사념처 관을 하게 되겠죠. 아니요, 사성제 관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확실한 깨달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정이 일어난다. 근데 이 정은 어떤 정이겠어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참선하니까 일어나는 정이겠어요?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사념처 수행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어디 앉아서 선방에만 주저앉아있는 게 수행이겠어요? 일상적인 삶에서 팔정도 수행하면 저절로 다 선정에 가겠어요? 팔정도 수행을 선방에 앉아서 해야 되겠어요? 일상적인 삶에서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불교는 일상적인 삶에서 하자는 이야기예요. 예?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은 바로 부처님이 수정주의도 부처님은 수정주의도 이 불교라고 물론 수정주의를 수용은 하지만 수정이 곧 수행의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부처님은 중도 수행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고락중도를 이야기하죠. 고행주의를 선택하지 마라. 세상 살면서 억지로 고생하면 뭐 수행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수행도 즐겁게 해라 그 말이에요. 불교 수행은 즐겁게 해야지 하다 괴로우면 하지 마세요. 그건 수행이 아니니까. 억지로 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쾌락주의, 감각적 쾌락. 이게 뭐냐면은 육입으로 살아가는 것들이요. 자기가 보고 좋아하는 것 보고 막 고락을 느끼고 사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 정견으로 바르게 살아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개정해라고 그랬죠. 개라는 것 속에가 바로 이게 이제 개예요. 개, 정. 여기 이제 사념처 정념 정정이 정기원이 해지요. 반야바람이라. 그래 이제 뒤에 가면 반야바람일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야바람일이 뭐냐면 정견으로 사는 팔정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야바람일이에요. 그게 대승에서 반야바람일 하자는 이야기나 정견으로 살자는 이야기나 그러면 왜 대승불교에서 반야바람일을 강조했을까요? 아비다르마 불교가 선정 중심으로 가버려. 그래가지고 뭐 선정에 닦아서 뭔 선정이 올라가고 막 선정 그걸로 막 선정 후 수행의 단계를 설정해 놓고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가 공이 닿았다고. 너희들 뭘 얻었다고. 반야심경에 보면 무소득이라 그래 버리죠. 경지는 무슨 개떡지 같은 경지를 얻어. 일체가 개공이라고 하는 무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자는 이야기지. 무슨 나는 너보다 높은 자리 있다 없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 우리 주변에서 수행한다고 하면서
뭐 나는 누구보다 뭐 나는 어디 경지 어느 선정에 올라가 있니 뭐더니 하면서 서로 막 뭐 이렇게 좀 우리 스님이 더 높은 어느 선정에 들어간 것처럼 이야기하고 삼매를 단계를 너무 이런 데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그것은 위험하다고 봐요. 불경 속에서 부처님이 막 그걸 그렇게 강조한 적이 없거든. 경대로 우리가 경을 통해서 바르게 보면 불교가 지향하는 바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성제고 바로 사성제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12연기를 역관하면 고성제, 순관하면 집성제, 또 환멸문을 역관하면 멸성제, 순관하면 도성제.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화된 의식, 어리석음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생각만 반복해 가면서 그걸로 세계와 자기를 규정해 놓고 갇혀 있어. 이게 이제 결박이죠. 여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견을 가지고 무엇을 알자? 식과 명색의 상호우정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뭔가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열반에 도달하게 된다. 이게 불교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죠, 이거. 식과 명색이 도대체 상호 의존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식과 명색이라는 두 개념인데, 근데 이게 가장 크게 오해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명색을 물질과 정신, 이렇게 설명했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아주 이 부처님 말씀이 설명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여러분들 의식으로부터서 물질과 정신이 만들어졌다? 그걸 믿으면 돼, 믿으면.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냥 그렇게니. 근데 부처님은 한 번도 내 말이니까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기도 보면 뭐냐면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식의 근거는 명색이다. 명색의 근거는 식이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도 100번 생각해도 식의 근거는 명색이고 명색의 근거는 식이다라고 이해가 될 때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 이제 그래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안 한다요.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식이 있고 식이라는 조건 때문에 명색이 있다. 그리고 또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촉이 있고 촉이라는 조건 때문에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명색 때문에 식이 있고 식 때문에 명색이 있고 그러고 나서 명색 때문에 여기는 이제 한번 이렇게 상호 의존 관계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러한 의존 관계에 의존해서 그 말이죠. 그 말에서 촉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촉이. 그럼 이제 촉 문제가 좀 어떻게 식과 명색의 상호 의존 속에서 촉이 일어날까 이 문제가 이제 거론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 여기서는 설명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쭉 이제 흘러가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뭐 오랫동안 또 하나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그 큰 틀을 보고 가는 거지. 이제 보다 구체적인 이런 이야기들은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제 시간을 만들어서 공부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금 식과 명색이 어떻게 상호의존하는가, 그 구조가 뭔가 이 대목을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건너뛰어야 되겠어요. 어디로 가느냐? 178쪽으로 넘어가면 19번 있죠? 19번 읽어보겠습니다. 촉이라는 조건 때문에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한다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촉이라는 조건 때문에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 한다. 전적으로 완전히 언제 어디서건 촉이 없다면, 즉 안입이 설신의 신촉이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촉이 없을 때, 촉이 지멸된 상태에서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눈으로 뭔가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지 않았는데 뭐 거기서 무슨 감정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 촉을 전에 뭐가 있다 아니라 촉이 뭐냐면은 내가 눈으로 뭘 보고 귀로 듣고, 그러니까 이때 촉은 뭐를 이미 포함하고 있어요. 육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육입촉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촉이 뭔가인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촉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촉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안 한다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이제 그 다음 대목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딴 데서 못 보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호들에 의해서, 특징들에 의해서, 모습들에 의해서, 지시들에 의해서 개념 체계가 성립된다. 근데 이게 이제 남아까야를 제가 개념 체계라고 설명했어요. 이게 이제 한문으로는 이게 명신입니다. 이 신은 이제 까야라는 것을 이제 신이라고 번역하고 이거는 남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남아가 정신이니까 정신 뭐 명신 그러면 정신이라고 사람들이 보통 설명하려고 해요. 지금 이걸. 근데 거기 보면은 무슨 기호라는 게 뭐예요? 기역, 니은, 디귿, 알파벳 이런 걸 기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는 게 기호체계예요. 기호체계. 쉽게 말해서 뭐 책이라는 말은 뭐예요? 책이라고 하는 이런 글씨 있죠? 이 모양이 뭘 이야기해줘요? 이렇게 생긴 우리가 뭐 니가 니까야 뭐 이런 책을 이 말이 이건 개념이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개념에 상응하는 형태가 있겠죠. 이때가 이제 색이에요. 이것이 색이고 이것이 명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개념의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기호들에 의해서, 특징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특징을 지닌 것을, 이러한 기호를 가지고 이런들은 모습을 가진 것들을,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지시해주는 그것이 뭐예요? 개념 체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개념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개념 체계가 같으면은 말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가 잘 안 되죠? 영어가 왜 안 되냐면은 기호가 달라. 기호가 달라. 우리는 어머니라고 불러. 근데 미국 사람들은 mother라고 해. 그러니까 개념이 틀리죠?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우리들에게는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개념 체계가 성립되어 있고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개념 체계가 성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려면은 미국 사람들의 개념 체계를 여러분들이 익혀야 돼. 이것이 언어 학습이에요. 어학. 그러니까 이제 거기 하기 위해서 먼저 알파벳부터 배우죠. 알파벳이 뭐예요? 기호를 배우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는 뭘 배워요? 이제 특징들이나 모습들에 대해서 지시하는 것들이 무언가를 배우죠. 이 말이 뭘 지시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단어 뜻 배우잖아. 단어 뜻이 뭐냐면은 그것을 지시가 이 발음이 뭘 지시하는지를 배우는 거죠. 북, 그럼, 책을 지시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근데 우리가 책이라는 말이 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어 개념 체계하고 영어 개념 체계를 같이 만들어 놓고 동일한 형태 체계를 갖다 들이대면 영어로도 말할 수 있고 한국말로도 말할 수 있겠죠. 설마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아, 우리들 언어가 이런 구조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게 20세기예요.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은 바깥에 이름을 가진 형태들이 그냥 이름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고. 이게 왜 책상이냐고. 책상이니까 책상이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책상이 아니라 이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책상이라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책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시맨들은 책상을 인식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요? 왜? 부시맨들의 의식 속에는 책상이라고 하는 개념 체계가 형성이 안 돼 있겠죠? 그러면 부시맨이 책상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시맨은 책상을 옆에 놓고도 책상을 못 봐. 왜? 개념 체계가 없으니까 책상의 형태 체계하고 촉이 안 일어나는 게 촉이. 이게 촉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촉이라는 말이 지금 얼마나,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뭘 본다는 게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 줄 알겠죠? 그걸 떠나서 달리 뭘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러한 촉이 다르면 수도 달라져 버려요. 내가 처음에 이 로키라는 영화를 어렸을 때 봤는데, 로키 있죠? 복싱 오래됐잖아요, 그 영화.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아빠가 복싱 선수잖아요. 그래가지고 챔피언 결정전에 가서 싸우든가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좋아가지고 아빠하고 같이 하는데 아빠 머리를 막 쓰다듬는다고요. 아들이, 꼬마가. 근데 저는 그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은 애기가 어떻게 어른 머리를 함부로 만집니까? 그죠? 우리들의 개념 체계, 우리들의 체계 속에는 그것은 어른, 애기가 할 행동이 아닌 거예요. 어른은, 아빠가 하면은 우리 같으면 와서 막 아빠를 막 안아주고 하는 건 몰라도 건방지게 아빠 머리를 막 갖다 쓰다듬어 버린다. 이거는 상상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을 나누는 표시가 요거예요. 그걸 안 해주면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 요거는 감정이 틀려져 버리죠. 외국에 이제 지금은 굉장히 지금 문화가 다문화가 되고 보편화가 돼가지고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고 사는지 다 알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만은 그러기 전에는 전부 이상한 거예요. 가보면 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들이야, 전부 다. 전부 이상해. 왜 이상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지 의식과 면색이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도 알고 보면 진짜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느낍니까? 괴로움으로 느낄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느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해버린다면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느낄 때 그거 갖고 막 괴로울 것도 없잖아요. 며느리가 새로 왔는데 이것이 통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며느리는 전부 악의가 없어, 사실은. 저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애는 살아온 삶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시어머니는 또 그게 아니야. 시어머니는 명색이 달라. 식이 달라. 그러니까 촉이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둘이 이제 서로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아까 어쩐다고? 미운 생각 들기 시작하면 다 미워져, 이제. 그래가지고 배운 것도 없고 본 데도 없고 막 그런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며느리는 또 하는 이야기가 또 참 무시거기 짝이 없다. 요새가 어떤 세상인데. 그거 이제 막 서로 싸우는 거야.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며느리를 딱 보고 하면, 아, 우리 며느리는 의식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고 딱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심통이야. 타심통. 타심통을 어떻게 하는데? 타심통 하겠어,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공부 잘하면 다 한다니까. 딱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저 애는 저걸 좋아하는구만.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좋아하는 의식이 형성돼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앞으로 내가 저놈 좋아하는 것 좀 해주면 좋겠구만.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자비심이요, 자비심. 자비희사. 그렇지. 이게 신통이 생기면 자비심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진짜 신통이에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는 또 어때?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나 사람이 관대하고 벌써 지 속을 다 들여다보고 해버리니까는 이제, 아, 내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우리 시어머니 손바닥 안에가 있겠구나. 응?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존경심이 절로 나와서 참,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겠어요. 어디를 가도 시어머니 모시고 가고 싶어 하고. 그럼 옆에서 보면 왔다 효부도 하겠었고. 어? 이렇게 하면 서로 좋아지는 거야.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로 보기 싫어. 그래서 아이고 빨리 죽어버렸으면 어디로 도망가 버렸으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한 집안 식구가 행복해지겠어요? 어때요? 이거 알면 행복한 삶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렇게 직접 나온다니까. 죽어도 천당 갈 것도 없어.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걸 알고 실천하면 다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 도리가 이게 있잖아요. 이런 걸 부처님이 깨달았다니까. 여기서 무슨 삼세 양중인가 뭐 죽어서 뭐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윤회를 하고 말고는 이거 모르는 놈들이 하는 이야기라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삼세 양중인가로 풀어버리면은 이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여기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그 기호들이, 그 특징들이, 그 모습들이, 그 지시들이 없다면, 말하자면은, 이 책상이라는 말이 없다면, 그 책상의 형태를 가지고, 그 책상을, 이것은 이 책상 형태를 보고, 저건 책상이구라고 하는 명칭의 접촉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책상이라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 책상 보고 책상 이름을 알아내겠냐 그 말이야. 모르겠죠? 이때 촉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촉. 지금 이건 내 이론이 아니고 경에 나와 있죠? 이걸 뭐라고만 번역 안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은 이 남아가야를 정신이라고만 번역 안 하면 이 말이 나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정신이라고 번역해버리니까 지시들에 의해서 정신이 성립된다. 그래가지고 이 기호들이 특징들이 없을 때, 정신이 없을 때, 형태 체계 속에서 명칭이 있으면, 그렇지, 정신이 없을 때 뭐가 인식이 안 되겠지. 뭐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그죠? 근데 정신이 없다고 해도 뭐 이해는 좀 될 것 같아. 근데 정신 없을 때 무엇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야기가 됐을 때는 제대로 불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이 개념을 올바로 이해해서 경을 번역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해간다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 한다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똑같은 말을 해요. 기호들에 의해서, 특징들에 의해서, 모습들에 의해서, 지시들에 의해서 형태체계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이제 개념체계와 형태체계는 구조적으로는 같아요. 하나는 안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고 형태는 밖에 있지만 서로 같이 맞아 떨어져야 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 형태체계가 성립된다. 그 기호들이, 그 특징들이, 그 모습들이, 그 지시들이 없을 때 개념체계 속에서 대상의 접촉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라는 건 뭐예요? 개념체계 속에서 형태체계를 대상으로 삼아서 인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기호들에 의해서, 특징들에 의해서, 모습들에 의해서, 지시들에 의해서 개념체계와 형태체계가 성립된다. 이제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그 기호들이, 그 특징들이, 그 모습들이, 그 지시들이 없을 때 명칭의 접촉과 대상의 접촉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예요? 명칭 체계가 명칭이 되고 형태 체계가 대상이 돼가지고 이 명칭과 형태가 같이 맞닥뜨릴 때를 촉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개념 체계도 없고 형태 체계도 없으면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는 뭘 했냐면은 우요라는 거 하나 만들었죠. 우요라는 개념 형태를 체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형태 체계가 나왔었죠. 덜 된 요구르트가 우요였잖아요. 그것이 우리 체계 형성되니까 그 다음에는 우요가 접촉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고 우요를 접촉할 사람 있겠어, 없겠어? 없어. 우리만 지금 그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우요가 있는 거야. 내가 언제 이야기할 때 여기가 여러분들한테 자, 우요 생멸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가상적입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예,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강의를 안 들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뭔 우요를 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못 알아듣는단 말이지. 그러겠죠? 세상에 여러분들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일체유심조다.
근데 그 일체이심조라 할 때도 잘 아셔야 돼요. 그 일체라는 게 뭐냐면 삼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계. 화엄경에 보면 삼계요 일심소조다 그랬죠. 그때 이제 그 말을 일체유심조라고 했어. 근데 삼계라는 게 뭐냐면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중생들의 세계. 중생들의 세계가 뭐냐면 개념으로 형태체계를 파악해가는 이러한 세계가, 근데 그 존재들의 구조가 욕유, 색유, 무색유 이 세 개의 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층을 삼계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명칭과 형태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차별된 세계인 거예요. 이게 다 우리 마음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그래서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러한 도리를 아는 거, 이 연기의 도리를 아는 거, 이게 곧 부처다. 그게 곧 일체유심조야. 그러니까 일체유심조 도리가 바로 연기법 아는 것이에요. 연기의 도리가 곧 일체유심조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대승불교의 화엄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침이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바로 오온이 오온. 그래서 일체유심조 그 개송에 보면, 화엄경에 보면 이런 개송이 나와요. 심요공화사.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오온, 갖가지 오온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죠? 종종 오온을, 갖가지 오온을 만들어낸다. 오음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 오온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자예요, 자. 갖가지로 저하라는 저를 만들어내면 지가 욕유를 중심으로 해서 자아가 형성되면 그 욕계가 벌어지는 거야. 색유를 중심으로 해서 자아가 만들어지면 색계가 벌어지고, 무색유를 중심으로 해서 자아가 형성되면 무색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삼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체유심조 도리다. 이걸 아는 것이 곧 부처다. 그래서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언제 어디라도 부처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거든. 일체가 유심, 우리의 마음에서, 연기의 이러한 구조에서 삼계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게 곧 부처 아니냐.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뒤에 보면, 뒤에 이제 또 좀 건너뛰읍시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83쪽으로 건너갑시다. 22번부터 봅시다. 거기 그 182쪽.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한다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식이 명색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태어남, 늙음, 죽음이라는 괴로움의 집과 발생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12연기에 그 고집멸도 집성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 한다요. 그러므로 명색이 식의 원인이며 인연이며 집이며 조건이다. 안 한다요. 명색이 식과 함께 상호 간에 의존하여 발생할 때, 그때 너희들은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변천하거나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구조 속에서 자아라고 하는 것이 그 자아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아도 하나의 명칭과 형태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이것이 나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막 거짓말은 도대체 못 참아. 막 거짓말 하는 것은 막 거짓말에 굉장히 또 그 날카롭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짓말 정도는 가볍게 그냥 밥 먹듯이 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 이런 건 전부가 뭐냐면 자기를 뭔가를 하나 취해놓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이제 그것들이에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이런 식과 명색의 의존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는 게 거기에 기초해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여기 보세요. 명칭의 과정이 있고 언어의 과정이 있고 개념의 과정이 있고 그때 반야의 영역이 있고 그때 윤전이 있으며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일이 되풀이된다. 이 대목은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나니 세계니 뭐이냐 이제 언어로서 개념으로서 세계를 이해하는 이런 과정이 12연기의 과정이 있고 이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혜로서 바라봐야 될 대상의 세계가 바로 그 세계예요.
이게 이제 반야의 영역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 바라미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반야라는 말을 굉장히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그냥 막 지혜라는 말로 써버리잖아요. 실제로 반야로서 관조하는 것은 연기를 관하는 것이고 사성제를 관하는 것이고 12연기의 역관과 순관을 관조해서 식과 명세의 그 상호 의존 관계를 정확하니 꿰뚫어 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반야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때 윤전이 있으며, 윤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런 개념에 의해서 윤전이 있으며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일이 되풀이된다. 그 말은 뭐냐면 생로병사와 같은 괴로움의 현실이 반복되는 것은 식과 명색의 상호 의존 때문이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23번을 보세요. 안 한다요. 그렇다면 식으로 자아를 개념하여 실제시 어떤 식으로 자아를 개념하여 실제시하는 것일까? 이제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 구조가 뭐였죠? 이것이 바로 자아를 실제시하는 거 아니었어요? 뭐 어떤 식으로 우리는 자아를 실제시하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 그때 나의 자아는 형태가 있으며 작다라고. 형태가 있는 자아를 작은 자아를 개념하여 실제시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들의 자아를 우리가 실제시하는 구조가 맨 첫 번째는 형태적인 자아, 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자아를 형성해 갖고 살아요. 근데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자아 형태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중생들이 욕계 중생이 지금 현재 나의 자아는 형태가 있으면 작다. 이런 게 욕계. 그 다음에 이제 형태가 없다. 그러나 또 두 번째는 뭐이죠? 형태가 있으며 무한하다. 이게 있죠. 또 그 다음에는 형태가 없으며 작다. 그러죠? 형태가 없으며 무한하다. 이런 식으로 하죠.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식으로 해서 자아를 갖다가 이제 이런 여기서는 네 가지 종류로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자아를 이야기할 때 그 자아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이제 신체적인 자아의 나의 몸은 작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서는 형태는 작다 그 말은 이 자기 육신만을 자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이 작은 육체를 자기의 전체라고 봅니다. 그럼 평생 그놈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쁘게 가꿔줘야 되고 잘 먹여줘야 되고 이놈이 원하는 건 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가장 극성한 사회가 현대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아는 유물론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회에서는 이 신체적 자아가 자아의 핵심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걸 중심으로 이루어져. 이놈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막 자동차 타고 다니고 뭐 타고 다니고 이놈이 보고 싶은 거 보여주기 위해서 휴일이면 놀러 나가야 되고 별짓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이놈을 먹여주려니까 막 일주일 내내 공장에 다니고 어디 뭐 인터에 다니면서 일해야 되고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좀 벗어나지 않아요? 그럼 또 다른 삶이 또 벌어져.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이런 건 몸은 별로 중요시 안 해. 그 대신 이제 자기 감정을 아주 중요시하죠. 그래서 내가 좋은 것, 이제 뭐 요즘 말은 이제 웰빙이라는 것 하면 이제 또 좀 달라졌잖아요. 이게 이제 또 요 자아가 좀 문제가 생기니까 또 웰빙의 자아가 하나씩 생겨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처럼 보여. 근데 그것도 보면 알고 보면 욕망에 이제 그 자아에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술가들은 자아가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형성이 돼. 나는 화가들이 그림을 이쁘게 그리길래 몸도 이쁘게 단장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지 몸은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지가 이쁘게 뭔가 이렇게 예쁜 표현을 하는 거, 그 자기가 그런 거 느끼는 걸 좋아해. 그래서 그 사람은 막 얼굴이나 뭐 이런 것은 별로, 지 얼굴 따듬는 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것이 뭐 해놓은 거 보면 아주 멋진 것을 그려놓고 이쁜 걸 만들어내는 거든. 이성적으로 이제 이 상에 의해서, 오온 가운데서 색수상 행식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상으로 형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개 이제 대학 교수들이에요. 학자들. 그래가지고 지 생각이 옳아야 돼.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학술 발표할 때 보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 주장하고 틀리면 죽으라고 싸워. 그러고 나서는 막 왼수가 돼버려 그냥. 왜냐면 이제 그거 저 얼굴 따듬는 사람이 볼 때는 쓸데없는 짓이야 저건. 그 시간 있으면 화장품 하나 사가지고 얼굴 발라야지 저거 못 오고 있는가 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게 전부가 다 각기 달리,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자기가 느끼고 사는 거예요. 행복이 달라. 근데 우리는 막 똑같은 줄 알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부처님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자아가 이제 뭐 죽으면 또 다음에 갈 것이다 말 것이다 하는 생각도 다 이런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관찰해야 되느냐? 이것은 무상하고 유의이고 소멸하고 연기하는 법이고 이런 걸 이렇게 제대로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무아와 공을 체득하고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달아서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삶을 찾아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경의 요지거든요.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제 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이 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경이 참 대단하다는 아주 굉장히 생각거리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 경에는 연기가 두 줄기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이제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12연기 이쪽으로 가는 게 있고,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런 현실이 나와요. 이 어떤 사람들은 왜 연기법이 갑자기 여기서는 또 12연기 말고 또 딴 데로 막 가지가 둘로 쳐져 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마니다나 숫다는 두 개의 연기가 언제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경으로 만들어져 버렸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도 않고 어찌 그렇게 이야기를 잘하는지 모르겠어. 사실은 예, 우리들의 의식은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의식이 있고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갈등을 겪고 살아가는 삶의 구조가 서로 싸우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거기서 나오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또 이면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아라고 하는 취유 생로병사의 구조들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입체적으로 지금 이 경이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겉으로 현실적으로 하는 행동과 그것들이 내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을 볼 때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글자만 봐요. 그래서 그걸 자기 일인 줄을 모르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부처님은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속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 우리들의 속이 이렇다. 그러니까 네 속을 봐라 하고 이제 보여줬는데 지 속은 안 보고 바깥에 글자만 보고 앉아서 지가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아까 있죠요. 지가 짜맞춘 이해를 옳다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마다 학설이 달라져 버려 그냥.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되기보다는 이제 헛다리를 긁으면서 고무다리를 긁으면서 이 다리가 맞다 저 다리가 맞다 하고 있는 게 서로 같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경은 저는 이제 불경을 보면서 느낀 게 불경은 항상 부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우리들의 의식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현재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구조는 어떠한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것이 사실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게 진리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니다나 수타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해 주신 연기법이 바로 일체 유심조의 도리, 곧 우리들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준 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경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제 이야기가 아직 뒤에 그 이야기들은 또 많이 하지도 못했어요.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이제 우선 이렇게 하지만 또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우리들이 좀 더 같이 가서 좀 시간을 내서 어디 절에라도 가서 같이 2박 3일이나 시간 휴가를 내서 이제 우리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두 번 이틀 쉬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하면 2박 3일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같이 앉아서 수행도 하고 또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간다면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다. 또 평소에도 시간 나는 분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열심히 좀 같이 토론도 해보고 해가야 된다. 쉽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도 이걸 얼마나 누가 알아들을까 굉장히 걱정했던 그 법문이란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예, 쉽지 않지만 꼭 우리가 알고 또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니까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